자, 오늘 저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평강과 희락이 우세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그 반대 현상을 절감하면서 가지는 고민이죠. 혹은 또 이런 이제 질문들, 왜 나는 지금 이제 이런 수준으로 살아도 나중에 천국은 분명히 가는 걸까?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이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적지 않이 의문을 가지거나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좀 이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답이 이겁니다.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그 기독교 신앙의 여러 어떤 전성이나 전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짐작 혹은 추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구원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케이스를 먼저 챙겨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딱 하나처럼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구원이 일어났다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보면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이제 하나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뒤집어지거나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선택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뒤집어진다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뭐 반전이, 어떤 형태로는 반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는 게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을 보셨고 우리의 행적을 보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취소,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익히 다 아시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취소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뒤집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면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안전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안전교리를 놓고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면 됐네. 그리고 이제 안이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신학자이면 목사님, 이분은 이제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했던 데잖아요. 아주 유서 깊은 이제 그런 교회에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얘기는 한 번 세례, 여기 물세례죠.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한 번 신앙 고백 혹은 영접 기도를 했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아니다. 혹은 결단의 초대를 받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은 한 번 진실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물세례를 한번 받았든지 어떤 뭐 결신기도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고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이죠. 구원, 건진다, 구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구원받는 구원 체험을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중생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죠. 그래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이제 이런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심이 따라옵니다. 마음과 삶이 이제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회심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 체험을 할 때, 즉 중생을 할 때 여전히 나에게는 죄와 육신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그때 즉각적으로 내 영적인 신분이 달라져요.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 여전히 죄의 습관은 있어요. 여전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지게 만들고 법적으로는 의롭다 인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 은총으로 이 깨달음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과 회심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중생 체험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C.S. 루이스처럼 어떤 그 지적인 각성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 회심의 어떤 기간도 뭐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지적인 그 각성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체험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그 비참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참함이냐? 죄인됨에 대한 비참함. 구체적인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아이쿠, 이런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것은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전에는 무감각했던 그 나의 그
본성적 부패함에 대한 자각이 있으세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이쿠 나 큰일 났네. 왜냐하면 그 본성적 부패함에 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모두 다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구원받는 과정에 보게 되면 강하든 약하든 이 부분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생할 때 이제 이런 자각을 할 수도 있고 중생한 그 이후에 회심의 과정에서 이런 자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유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건진받는 거잖아요. 이 구원에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이미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물속에 빠져가지고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불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에서 그냥 거기 휩싸여 있거나 뭔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인간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저주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불이 다가오고 저주의 불이 막 삶에 그냥 막 일렁이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그래서 지옥 지점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 본점으로 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위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아예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실 정도의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분리 상태, 그로 말미암은 저주의 상태에 있다. 이래서 이제 구원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거죠.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근데 그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딱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조금만 더 풀면 마음에 음욕이 있거나 혹은 또 뭐 무슨 분노가 있었거나 혹은 거짓의 마음이 있었거나 이게 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죄로 지적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행실이 있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행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이나 분노, 거짓의 마음 이런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치게 되면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정통 유대교인들은 뭐 이때 예수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고층 빌딩 출입할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단추를 안 눌러요. 단추 누르는 행위가 노동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눌러달라고 하든지 아무도 없으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덩이에 자기네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면 그것을 건지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염소를 건지는 행위는 노동에 해당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너희들 의가 그 정도 돼야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숨 막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행실로는 그렇게 챙겼는데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은 부패하고 엉망이었다.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오히려 너희는 더 위선적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칠화를 선언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기준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나는 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없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상태로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것을 이제 절감하면서,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런 각성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든지 땅바닥을 치든지 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8세기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단에서 이제 진노의 손에 빠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진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을 때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각성케 하는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설교 들었던 회중들이요, 그 엘리트연 했던 그 회중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기둥을 붙잡고 지옥으로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그냥, 그건 이제 심령의 깊은 각성이 왔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의 형제라고 불리웠던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18세기 때 런던에서 대형 목회를 했다는 건데, 그때 인구 비율에 비춰본다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아마 세계 최대의 교회하고도 버금갈 정도의 그런 목회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 이제 회고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죄됨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나는 노력했지만 언제나 실패했다. 나의 악의 성향은 나에게 너무 벅찼다.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아래 나는 나의 죄 있는 영혼을 그에게 맡겼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분은 나의 누더기를 벗기고 그분의 의로 나를 옷 입히셨다. 내가 턱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확 이제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은 소천하시지만 이제 그 태백에서 예수하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 그 토레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는 분 있잖아요. 그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초를 사셨던 분인데 정룡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부인이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만났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되지 않고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되지 않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떤 무슨 그것을 딱 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고심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속에 처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면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해라. 어떤 기도냐?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게 해주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만, 이 기도만 계속해라. 자, 이 부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기 시작한 거죠.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그 부패한 모습, 죄성들, 이것을 발견하면서, 전에는 이제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지각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살기가 싫어버릴 정도예요. 살기가. 그래가지고 맥이 풀렸습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이제 이런 지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라.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가지고 이제는 줄창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 이전에 십자가를 안 받겠어요, 그 부인이? 네? 네. 이 토레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할 정도면 상당히 열심 있는 사람이죠. 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접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제 가슴 속에 다가온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복음이 깊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 혹은 회심의 체험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식구라든지 혹은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다녀보긴 하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 십자가 앞에 저렇게 쩔쩔매나, 이런 마음이 있지. 혹은 또 십자가를 기독교 문화에 이제 익숙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데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는 밋밋하거나 그냥 덤덤합니다. 감사나 감격과는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다. 혹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자의식이 좀 이제 강한 경우는, 꼭 뭐 십자가를 걸칠 게 뭐 있냐.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존중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거나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당신은 하나님께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가장 확실한 구원 케이스를 우리가 먼저 챙겨보자는 뜻에서 지금 내가 이제 말씀을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도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보장은 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혹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안 그런 경우는 도대체 이제 어떤 경우일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이제 구원, 중생, 회심, 이게 이제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이제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사건을 이제 본 건데, 일단 구원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하면서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하고 지낸다든지 할 때 사람이고 뭐 친구지간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같이 지내는 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혹은 룸메이트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 전능하신 창조자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고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이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몇 가지 정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즐기지는 못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다 끊어버리지는 못해도 이제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거나 혹은 뭐 거기서 죄를 즐기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죄와는 이게 같이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대끼입니다. 괴롭고 자꾸 그냥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가 그냥 무덤덤하고 여전히 즐겁다. 아니,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일단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되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 기준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을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알기 이전의 생활 방식, 우리가 보통 이제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전의 생활 방식은 이제는 안 맞는 옷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사람 냄새 혹은 세상 냄새, 뭐 죄의 냄새, 이게 이제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겨워지게 되고, 내가 예전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좋아했지? 이런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중심 혹은 세상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신앙의 최상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바울은 그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최상의 신앙의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교회 생활 하나 플러스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갈수록 이제 이렇게 연단도 받고 부대끼면서 이제 이렇게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제 이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또 애를 쓰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부대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교회지요. 이 교회가 이제 성령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상의 삶인데, 일상의 삶.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직장이나 사업자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자기 삶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이 노동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는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하기 이전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전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뭐 여가 개념 혹은 수양 개념 혹은 기복 개념 수준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본업처럼 주업처럼 여겨질 정도의 그런 변화. 이게 이제 제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갈수록 일어나는 변화예요. 처음부터 단박에 그냥 한꺼번에 막 왕창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깨달아가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자꾸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꼭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 방향.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애쓰는 변화가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약하더라도 아무튼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 이런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나? 그게 아니고 중생의 체험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패키지가 있는데 중생, 회심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사실 제대로 중생했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받은 구원이 증명되는 거죠. 받은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패키지인 거죠. 이것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몰라. 이게 죽기 직전 가봐야 안 되매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이제 결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도 살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 5년, 10년을 지나도 이렇게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꾸준한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이런 꾸준한 변화가 없다면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1984년도서부터 여의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2014년이 되면 그냥 목회자로서 40년 되는 거예요. 그간에 뭐 중대형 목회서부터 다양한 그 목회 과정을 거치면 수많은 분들을 섬겼고 지냈는데 연조나 직분만 있을 뿐 중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중직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자괴감이 느껴져요. 어떤 자괴감이 느껴져요? 야, 이런 패러다임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로 잡아가고 정말 복음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난 지금 박벌이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든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은 여쭤보는 거예요. 가끔. 주님, 전 진짜 중생한 건 맞나요?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텐데 혹시 또 주님께서 너나 좀 잘해라 이러실까 봐.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제가 찔렸는데 이게 성도만이 아니고 목사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목사가 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교회는 혼자 망하는데 목사는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니까 가라지가 목사가 되면 큰일인데 가라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뭐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도 편의상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신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교인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자, 여기 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있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게 구도자죠. 예, 이런 분들도 교인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을 갖고 그다음에 그 각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교회 다닌 지 6년 만에 제가 중생을 체험했으니까. 아까 제가 그 목사 중에도 이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나쁜 의미에 있어서 가라지라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을 했지 참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목사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분은 목사 안수 받고 10년째의 회심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이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인이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자는 이제 일단 중생은 체험했어요. 일단 중생을 체험했다고 할 때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지. 영원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죄나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분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주님 중심의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편강도를 보면 우편강도로 그 박판에 가가지고 평생 이제 뭐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때 신앙 고백 한번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야, 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죽기 직전에 뭐 그렇게 되면 그다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우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살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강도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잖아요.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게 영원한 구원이었어요. 그게 영원한 구원 맞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자, 이제까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느 정도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케이스가 되려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케이스가 되려면 일단 두 종류의 애통함이 있는 게 필요하다. 애통함.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맥락에서 애통한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죄의 자각에서 오는 애통함이죠. 자, 이 진정한 구원 체험에서는 죄인됨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한 그런 자각과 각성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망할 놈이었네? 이제 이런 그 애통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애통함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자각에서 오는 애통함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애통함은 뭐냐? 구원 이후에 가지는 애통함인데, 이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육신과 내 아집과 자아가 계속 딴지를 걸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내 노력과 의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좌절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사망의 곤고한 몸이라고 하는 절규를 한 거잖아요. 연약함에서 오는 애통인데, 그때는 이제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쪽,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는 애통함은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구원 이후에 이제 애통함은 성령 충만에 이르게 만드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거지요. 오직 주님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1700년대죠.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제 이 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중 있는 일도 맡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업무가 이제 그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긴장도 하게 만들고 또 부담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정신 착란 증세까지 겪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살을 뭐 수차례 시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 한 10년여간 걸린 것 같아요. 이 윌리엄 쿠퍼는 그 사이에 이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람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아예 딱 내려놓고, 그다음에 시인으로, 문학가로 완전히 턴하면서, 사실 영국에서는 고전 문학가로 이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를 읽게 됐는데, 스가랴서 이제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이제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십자가구나. 십자가 바로 보혈의 셈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확 깨닫게 된 거죠. 새롭게.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대목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샘소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이 뭐 피라고 하는 무슨 검붉은 액체가 무슨 뭐 주술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일종의 믿음의 언어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제가 아까 그 C.S. 루이스가 이게 지적인 그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지적인 각성, 지적인 회심을 했다고 그랬는데, C.S. 루이스가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는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회심한 때가 1929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그 과정을 통해,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인간 본성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왜냐 그 이전에는 무신론자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건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랐던 데 대한 아주 통렬한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냥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서 공공연하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유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이 가득했던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자꾸 이제 눈에 좀 거슬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옥스포드에서 29년 동안 영문학을 가르쳤는 정교수가 못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됐지만 나중엔 29년이나 있었는데 정교수가 안 됐어요. 대학 정치 희생물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자꾸 밀린 거죠.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나 C.S. 루이스는 일관되게 그 길을 갑니다. 분명한 마음의 확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의 과정,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생의 과정에서는 약간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강하든 약하든 애통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오류 혹은 무지 이것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있으면서 확실하게 삶의 노선을 바꾸게 하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의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난 나무인가? 나는 지금 이 종교 생활에 나 스스로도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되짚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어떻든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은 어느 쪽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돌이켜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애통함 혹은 비참함, 부패한 본성에 대한 뼈아픈 자각,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혹은 안전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챙긴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그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부인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확신 부분을 놓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그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들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